장 33절부터 12장 1절까지 봅니다. 신약 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1장 33절부터 12장 1절까지. 본문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작년 1월 둘째 주부터 로마서를 시작했습니다. 근 1년 5개월 만에 교리를 다루는 로마서의 전반부가 이제 끝이 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권면하는 로마서의 후반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11장 마지막 부분을 보았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보는 이유는 성도의 삶을 다루는 로마서의 후반부가 앞에 교리에 해당되는 내용을 전부 이어받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을 기꺼이 살아내려면 죄 가운데 은혜로 건지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 복음의 교리, 그 교리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면 성도를 향한 성경의 삶의 요구에 제대로 반응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후반부를 시작하는 1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앞의 내용을 전부 끌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라고 이제 후반부의 권면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반부의 구원 교리를 압축하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다, 그런 뜻이 들어있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죄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교리적인 설명이 있었죠. 그 설명을 압축하면 무엇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임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부어진 결과인지를 알 때 성도에게 요구되는 거룩하게 살라는 삶의 권면을 감사로 살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진심으로 깨닫게 될 때 자녀의 의무감 정도가 아니라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할 수 있고 마음을 다한 효도를 할 수 있죠. 같은 이치입니다. 성도에게 요구되는 거룩한 삶의 요청은 우리를 성도 삼으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은혜의 깊은 깨달음,
그것이 선행될 때 비로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성경의 요구가 기꺼이 우리에게 수용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쩔 수 없는 의무감으로 성도의 삶을 무거운 짐처럼 여기고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전반부 내내 사도가 구원의 중요한 교리를 일단락 지을 때마다 몸이 건조하게 끝내지 않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찬송으로 뱉어내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 구원 교리에 대한 감사와 감탄이 오늘 후반부를 시작하는 12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와 연결이 될 때 그 이후의 모든 요구가 아멘이 된다는 거죠. 먼저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거기 또 구원 교리의 중요한 압축이 이렇게 설명되는데요. 로마서 5장 5절, 6절, 7절, 8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리고 이제 12장 1절을 연결시켜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로마서의 구조가 언제나 이렇게 진행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거룩한 요구 이전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교리적인 이유가 먼저 은혜로 충분히 제시됩니다. 은혜로 충분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이 은혜 속에 살고 있고 이 은혜를 입었으니 이렇게 살라 라는 순서로 되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전반부 구원 교리의 중요한 소결론입니다. 38장 31절부터 보십시오. 길지만 여러분이 사랑하시고 또 잘 암송하는 그런 구절이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전부 지금 감탄이에요. 찬송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고 어떻게 연결해야 된다고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은혜로 받은 이 구원에 대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교리의 진술. 누가 우리를 대적하래요? 그 은혜에 대한 확신.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인식이 되고 우리의 영혼에 정말 부딪혀 올 때 그러므로 라는 삶의 권면이 아멘입니다 라고 받아지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전반부의 총 결론인 11장 마지막 부분과 후반부의 시작인 12장 1절도 똑같은 구조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다시 보십시오. 오늘 본문.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자, 로마서 구원 교리의 전반부 총 결론이에요. 깊도다. 찬송입니다. 감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감탄이에요.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에 주목해야 합니다. 무속신앙에는요, 이 순서가 없습니다. 아니, 순서가 뒤바뀌어 있죠. 무속신앙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정한수로 몸을 닦고 하늘을 향하여, 땅을 향하여, 사방을 향하여 지성을 드리지 않습니까? 뜨거움과 진심과 열심을 다 담아서 하늘도 감동하도록 열심히 종교성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 무속신앙에는요, 그렇게 자기의 진심을 다해서 비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이해와 설명이 없어요. 그저 열심히 비는 자신의 진심과 간절함과 뜨거움이 전부죠. 왜 그렇게 열심히 빕니까? 손바닥에 있는 손금이 없어질 정도로. 왜 그렇게 간절하게 자기의 진심을 새벽마다 혹은 주기마다 쏟아내죠? 그 열심과 지성을 조건으로 해서 하늘을 감동시켜야 되거든요. 지성이면 감천이잖아요. 그럼 무속신앙에서 동원되는 지성은 감천을 위한 거래의 조건이죠. 기독교 신앙은 전혀 다릅니다. 그 순서도 다르고 원리도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진심을 드려라. 너희 몸을 너희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고 내가 기뻐하는 방향과 목표와 내용대로 살아내어라라는 요구를 우리에게 하기 전에 우리가 그 요구에 맞습니다. 하나님 당연히 그래야죠 라는 항복과 수긍과 순종을 드릴 수밖에 없는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먼저 제시합니다. 그게 로마서 내내 그런 구조로 우리를 납득시키죠, 사도가. 왜 너희가 너희 몸을, 너희의 삶을 너희 마음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 11장까지 줄곧 은혜의 교리, 오직 믿음의 교리, 복음으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로마서가 16장까지인데요. 3분의 2인 1장부터 11장까지를 길게 할애해서 그 사실을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논리와
구조를 가지고 설명해 왔죠. 그리고 나서 그 총 결론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누가 그의 길을 청량할 수 있으며 그의 길을 알 수 있으며 그의 생각을 판단할 수 있으며 누가 그의 상담자와 모사가 될 수 있으며 누가 그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느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가니 그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했으니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그에게 돌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는 이 결론을 길게 설명으로 이끌어내고 나서, 그러므로 얘들아 너희는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라고 제시되는 거죠. 이렇게 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가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니? 그 순서이죠. 헌신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경험될 거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너희들의 삶에 부어졌고 지금도 은혜로 부어주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헌신해야 하지 않겠니?의 순서입니다. 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르죠. 이런 구조는 신구약 성경 전체가 동일합니다. 구약도 그래요. 신명기 4장 가보십시오. 신명기서 4장. 36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과 인도의 은총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제시를 해요. 그리고 나서 40절,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는 요구가 따라오죠.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먼저 지켜라, 그게 아니고요, 너희들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따를 수밖에 없는 복된 존재가 되었으니, 이 명령과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그 요구가 떨어지는 자체가 너희들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총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확정과 증거이니 기쁨과 감사로 복이 되는 그 말씀에 순종하렴, 그 순서죠.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 보십시오. 3장 가보세요. 3장. 로마서 3장. 이것도 역시 구원교리의 중요한 압축이죠. 21절부터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얻은 구원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렇게 사도는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의, 이 의는 옳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옳음과 그름의 기준이 뭡니까? 무엇을 보고 우리는 옳다고 가름하고 그러다고 판정합니까? 법이죠. 법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그 법에 이르지 못할 때는 그러다고 판별하고 그 법의 기준에 도달할 때는 옳다라고 규정할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렵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할 때 이 의는 그 법의 기준으로 옳다 할 것은 옳다 하고 그러다 할 것은 그러다 하는 그 수준과 범위를 뛰어넘는 의입니다. 하나님 오르신 분이죠. 어려운 분이죠. 당신이 정하신 영원한 도덕법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그 진리의 기준 앞에서 언제나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없고 충분하게 옳고 어렵고 바르고 공명정대하고 정확한 분이죠. 그러나 구원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그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어려움입니다. 오늘 다시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3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여기 모든 사람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결과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것이 죄예요. 그럼 하나님의 어려움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죄인들에게 벌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공명정대한 하나님의 어려우심에 합당한 조치고 상응하는 그 대가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려움은 죽어 마땅한 우리, 벌받아 마땅한 우리를 그 마땅한 형벌과 죽음을 뛰어넘어서 정반대로 칭찬과 영광과 구원의 대상이 되게 해서 그 영광의 자리에 마침내 우리를 올려놓고야 마는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움은요, 옳은 자를 상 주는 데서 그치는 거예요. 그런 자를 벌 주는 발음에서 그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어려움, 죄인들의 구원에 나타난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한 의, 그 복음에 나타난 의는 죄 지은 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는 모든 인생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법을 어기지 않고 내리되 그 형벌의 대상인 우리를 오히려 무엇으로 바꾸어 놓는 어려움이라고요? 복과 은혜와 생명과 그리고 영광과 칭찬의 대상으로 만들어내며,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영광의 찬송으로 완성시키고야 마는 오름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잖아요, 지금도. 죄인에게는요, 율법이 합당한 벌을 요구합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르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을 우리 모두에게 쏟아 부어야 돼요. 근데 그 대신 우리가 지금 구원으로 누리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뭡니까? 형벌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뭐라고요? 구원과 은혜와 생명과 거룩과 진리와 영광 아닙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신비죠. 이게 지혜이죠. 우리의 이성으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부요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만들어낸 신비한 구원의 결론이죠. 벌은 내가 지었는데, 벌받아 마땅한 죄는 내가 지었는데, 하나님은 그 공의를 시행하시되 그 벌을 나에게 묻지 않고 당신이 손수 짊어지십니다. 내가 받아야 할 벌을, 내가 지어서 내가 받아야 할 벌, 그게 옳음인데, 그게 의로운 건데, 그 의로움을 지키시되 그걸 나에게 풀어 쏟아내지 않고 하나님 당신이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진노와 형벌을 당신이 직접 받으세요. 독생자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정반대로 받아야 할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고 그게 말이 되지 않는 칭찬과 영광과 복과 생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니까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온 구원의 신비죠. 그리고 그 구원의 신비에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라는 우리의 감탄이 터뜨려질 수밖에 없는, 누가 이 신비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그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의로움 앞에서. 그래서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기에 우리는 아멘 하는 거죠. 이 순서를 뒤집으면 안 됩니다. 먼저 우리에게 너희 몸을 드리라. 그러면 풍성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 억압과 폭력이 됩니다. 의외로 사람들은 이 종교적 폭력을 좋아합니다. 이 종교적 억압 앞에 자신을 가두어서 말도 안 되는 안정감을 누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막 눌러주면 그 독재의 누름 앞에서 묘한 안정감을 느끼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이단들 보세요. 왜 그 말도 안 되는 공동체에 사람들이 머물러 있죠? 벗어나면 불안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아서 그래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너희 전부를 드려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 구원을 얻고 은총을 얻고 자비를 얻을 수 있어.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도 모르고 내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죄 가운데 빠져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고 허망한 욕심을 따라서 안고 일어서고 내 모든 것을 다 바쳐 살아갈 그때, 내가 아직 하나님을 붙들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자비하심으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는 끊임없이 외면하는데 그런 우리를 붙드시고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은총으로 대속하시고, 이런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완전한 의로움을 다 순종으로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거저 은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무한하신 자비로,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생명을 만들어내었는지를 11장까지 줄곧 설명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얘들아,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니? 그게 올바른 신앙의 순서고 원리죠. 에베소서 1장 3절 가보십시오.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가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이 깊은 감사로 찬송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가 사실 한 문장이에요. 중간에 쉼표가 없는 한 문장이에요. 길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헬라 문장 가운데 가장 긴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긴 문장의 시작이 찬송하리로다예요. 찬송으로 시작되고 마지막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찬송으로 시작되고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마무리되는 이 긴 문장의 핵심은 우리가 왜 찬송하는가 하면, 왜 찬송으로 마무리되어야 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예요. 그리고 찬송으로 끝이 나요. 1절, 2절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간단한 문안 인사를 끝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교회론에 대한 본론을 쏟아내어야 하는데, 그 전에 사도는 이 가장 긴 문장 3절부터 14절까지를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해서 중간에 쉼표도 없이 쉬는 그것 여유도 없이 막 그냥 쏟아내는데 왜 그 찬송을 쏟아내느냐 하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이래요. 그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한 설명이 이제 14절까지 구체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구체적인 설명으로 이어지고 있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늘에 속한 이 구원은요,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은요, 땅에 속한 인간의 지성과 경험과 노력과 공부와 그리고 업적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도 만들어낼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영적인 성령에 속한 그런 뜻이에요.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통해서만 줄 수 있는, 땅 위에 있는 그 어떤 인간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만들어낼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총을 아는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사도가 감옥 안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숨도 쉬지 않고 이 감탄을 쏟아내는 거예요. 로마서의 전반부를 끝내고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왜 이 긴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까? 후반부 내내 우리는 지겨울 정도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면 안 돼, 왜 그렇게 사니,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권면을 지겨울 정도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요구가 지겹거나 딱딱하거나 무거운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 맞죠, 옳죠, 마땅합니다, 당연합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수긍하고 감사로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그러므로가 이렇게 소환하는 전반부 내내 구원 교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 이해가 우리에게 이끌어내는 항복과 감탄과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맺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그토록 쉽게 다시 죄 짓는 자리로 돌아갈까요? 결심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각오가 희미해서가 아닙니다. 사도가 터뜨리고 있는 감옥 안에서도 주체할 수 없는 감격으로 노래하고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구원의 복이 어떻게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하심으로 쏟아질 수 없는 나에게 쏟아부어졌는지,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희미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유혹에 우리의 마음이 돌아가고 우리의 눈이 빼앗기고 우리의 영혼이 잠식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요구를 모든 권면으로 받기 전에 다시 복습해야 되는 거죠. 다시 확인해야 되는 거죠. 지금 내게 있는 이 구원의 은혜가 앞으로도 쏟아부어질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되는 이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깊고 넓고 높고 광활하며 말이 되지 않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인지를 다시 깨닫고,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잃어버렸거나 희미해져 있거나 혹은 놓치고 있는 이 모든 자비하신 주의 은총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결과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아 안다면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목할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무거운 짐이 아니라 또 예배 드려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또 헌금해야 되고 또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게 아니고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으니 이 몸 드립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한결같이 고백했던 입술의 노래이고 삶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와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부딪혀 올 때 모든 성경의 요구가 마땅한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에게 이해가 되고 항복이 되어서 이 몸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기꺼이 드리면서도 그게 자랑이 아니고 먼저 드렸으니 갚아주십시오 보상의 조건이 아니라 오직 은혜와 오직 주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는 성도의 속령으로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희미해져 있는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놓쳐버리고 있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주께서 진리의 빛을 다시 우리 영혼에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눈이 밝아지고 귀가 밝아져서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삶에 대한 요구에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하누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